우리 장년들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내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빨리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수가 50명 이하입니다. 한 공간에 49명까지입니다. 그래서 1부 이 시간, 2부 9시, 또 3부 11시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은 또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인원 제한 없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17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16장과 17장 말씀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받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은 땅들을 분배받는 그 땅의 경계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야곱의 12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 지파가 있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배를 요셉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어요.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왼쪽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2아들에 보면은 요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보면은 요셉이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지만은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는 레위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까? 분배받지 못합니까?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기업은 내가 된다. 이 말은 레위 지파에게는 특정한 땅을 주시지 않고 또 그들은 농사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해서 성전에서 또 성전의 일들을 또 각 지파에 또 있는 곳에서 또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돕도록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세 번째 아들인 레위와 또 11번째 아들 요셉은 12지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 두 레위와 요셉이 빠진 곳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빨간 글로 이렇게 써져 있죠. 12지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므낫셋,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은 누군가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야곱의 12아들인데 여기에는 레위가 빠지고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빠지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아들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이 두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 삼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죠. 원래는 요셉 한 지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요셉 자손이라고 이름 말하는 것은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17장에는 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 분배받은 땅이 어떠한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장 1절에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라고 하면서 16장과 17장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마음이 돼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는요, 항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그 지파의 수요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모세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자신들의 양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두 지파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요셉의 자손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요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럴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CCM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특별히 누구에 대한 걸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것은 요셉을 향한 겁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에 대한 축복이 더 풍성합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는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중에서 복 가장 풍성한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줬습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또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그 흉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 지파는 어쩝니까? 우월 의식이 있어요. 모르게 특권 의식 같은 것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이 내면 속에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제비뽑은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백성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마땅히 안 믿는 사람보다, 택함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이들이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또 자기의 마음껏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드린다면은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 땅의 복을,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버지 요셉, 조상 요셉에게 이런 복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오늘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문자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의 내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는 그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저는 이 말씀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받은 것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해라,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것이 부족하고 적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마땅히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요셉의 자손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다 한 지파를 이뤘지만은 요셉은 두 지파를 이뤘잖아요. 한 지파가 하나를 받았는데 요셉은, 지금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으니까 벌써 두 지파가 되는, 두 목을 받는, 두 빙긋을 받는, 그 엄연히 따지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분배받은 한번 그 땅들을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한번 좀 보여주실입니까? 여러분, 지도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할 때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고 있지만은 이미 요단강 동평 땅, 건너기 전에 동평 땅, 모세 때에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배받는 지파가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편 땅에서도 땅을 분배받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도 분배받은 지파가 유일하게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약 10년 전에도 므낫세 반지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건너와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보면은요,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비옥한 땅 가운데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받은 지파가 요셉의 자손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들은 자신들을 이미 받은 은혜, 더 받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하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가게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에서 여러 번 소개했지만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환난이나 박해나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위험이나,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놀라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무성치 못하고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또 내가 개척하라 라고 이런 말씀하는 또 한 가지 또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하지 못하다. 지금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넉넉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는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넉넉히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17장 13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하는 종을 삼았다, 노역을 시켰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 내비뒀습니다. 뭐 삼으려고요? 종 삼으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 편하려고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요. 자기들 욕망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눈에 보이는 이러면 더 편하겠다, 우리에게 유익이겠다, 그래놓고 자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땅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 뭘 가졌다고요? 철병거를 가졌다, 철병거를 가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약 지금으로부터 이때부터 50년 전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아낙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또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튼튼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됐는데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습니까? 그들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85세의 노인이었던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어떻게 드빌 땅을, 아낙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던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여건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느라고 그렇게 지금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제가 보니까 여기 대부분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집에 TV, 옛날엔 TV를 잘 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요, TV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TV의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지붕에 있는 안테나예요, 안테나. 그래서 어떤 날은요, 위에 아버지가 올라가서 안테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아버지 조금만 더, 예, 아버지 잘 나와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그거 막 했어요. 옥상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했잖아요. 자리도 옮겨보고 좀 비틀어 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막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뜰어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딱 주파수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에, 이 땅의 것에, 철병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주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